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6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쌀쌀한 날씨도 있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이 풍요롭게 익어가는 계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치유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든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강풍이 덮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저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를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실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늘빛 교회가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되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험악한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타락과 여러 모양의 불평등이 심해지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배척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오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저희가 더욱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회복해 주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봄이 되게 되면 가장 빨리 피는 꽃이 매화꽃이고 매실꽃입니다. 매실이 일찍 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봄이 되면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꽃이 아주 아름답게 일찍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비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꽃은 어느 순간 꽃송이가 부서지고 또 꽃송이가 지워지고 또 더운 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한 잎 한 잎 어디선가 날아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찬란한 시간은 흘러가고 마는 것이죠. 근데 꽃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꽃잎이 지워지고 흩어지고 비워지고 사라진 자리에 매실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매실은 사람에게 양식이 되어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선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실을 매년 따서 매실청을 만듭니다. 아주 자연산인 것이죠. 비료도 주지 않고 약을 치지 않는 순수한 매실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꽃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비워진 그 자리. 우리 때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꽃이 떨어지고 또 비워지고 사라지고 지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비워진 그 자리를만 바라보게 되면 슬프고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꽃보다 귀한 양식을 주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은 은총을 불러온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꽃이 떨어지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 꽃이 다 부서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서 연걸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일까?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질문을 하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여호수아다,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를 않죠.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사탄이 나와서 욥을 송사하게 될 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지켜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뽑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마귀에게 욥을 주목해 보았느냐? 욥은 이런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던 카드를 내미던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욥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뽑은 사람인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뽑은 욥인데 욥이라고 말하게 되게 되면 욥의 고난이 내게로 올까 봐 불길한 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욥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젊은 날은 정말 꽃송이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부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행여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동양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명성이 높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도 아닌 것입니다. 존귀한 자도 아닌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식보다도 더 귀한 아름다운 꽃송이가 어디 있습니까? 열꽃송이가 지워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비워져 버리고 졸지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도 한순간에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종들도 자기가 부르는 꽃들인데 다 부서져서 어느 순간에 습격을 다 받고 말아버렸습니다. 마지막 함께 해줄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야 될 가장 기대했던 꽃송이도 부서져서 여름바람이 부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입니다. 자기 몸이 무너지고 건강이라고 하는 젊은 꽃이 시들고 말라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닙니다. 친구 4명이 있었는데 위로해 준다고 왔던 그 꽃들도 오랫동안 지탱하지 못하고 사라져서 자기를 오히려 고발하고 자기의 상처를 아프게 하고 자기의 슬픔을 더하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꽃잎이 다 떨어진, 꽃송이가 다 부서진, 그리고 사라지고 그 비어져 있는 그 고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송이가 떨어진 그곳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꽃송이가 떨어진 비어있는 고난의 자리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우리 삶의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고난이 은총을 불러오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에게 피었던 꽃들은, 꽃잎은 다 떨어졌지만 믿음의 꽃만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을 그는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세상에 갖춘 것 다 갖추고 부족한 것 없는 사람 같은데 길을 가다가 작은 함정을 만나고 자그마한 구덩이를 만나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를 원망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불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역경 가운데 인생의 캄캄한 밤을 걸으면서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하고 복음의 빛, 말씀의 빛 한 줄기가 발견되었을 때 그걸 잡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삶의 넓은 공간에 문화적인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 왜 삶이 이렇게 괴로운 거냐고, 삶이 왜 힘드는 거냐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탑에 살면서도, 좁은 공간에 살면서도 햇빛이 잘 들어서 빨래를 넣으면은 빨리 마른다고 소소한 기쁨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로 살았습니다. 왜냐? 꽃이 떨어진, 자기의 명성과 이름이 사라진 그 고난의 자리에 고난이 은총을 불러오는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한수를 인용하겠습니다. 지우심으로 지우심으로 그 얼굴 아로새겨 놓으실 줄이야. 흩으심으로 꽃잎처럼 우리를 흩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이야. 비우심으로 비우심으로 비운 도가니 나의 마음을 울리실 줄이야. 사라져 오 사라져 영원을 세우실 줄이야. 어두움 속에 어두움 속에 보석들의 강체를 길이 담아 두시는 밤 같은 당신은 오 누구 오래일까? 김현성 시인의 기독교 작가이죠. 이별에게라고 하는 시의 제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 내가 소유하고 즐거워했던 것들, 내게 요긴한 것들, 그것이 다 떠나버렸는데 꽃송이 같은 자식, 꽃송이 같은 부모님, 오늘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고 떠나게 되게 되면은 호적을 띄워도 다 지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흩어져 버리고 꽃잎처럼 욥에게 있어서 10자씩 지워지고 내 마음에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서 흩어진 꽃처럼 내 안에서 떠난 흩어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저히 내 생애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당신, 지울 수 없는 아버지, 지울 수 없는 자식인데, 그러나 사라짐은 내게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곁에 오늘 욥의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라짐이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로새겨져 있는, 꽃잎이 떨어진 사라진 자리에 열매가 맺을 줄이야. 사라진 내 영혼의 도가니에 내 영혼 울리실 줄이야. 사라진 정말 귀하고 귀한 꽃다운,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아내든지
사라져 소멸된 것이 아니야. 영원을 세울 줄이야. 부활의 영원한 열매를 맺어.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게 생명을 주실 줄이야. 내게 양식을 주실 줄이야. 시인은 이렇게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아픔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보내면 무덤을 쓴다는 것이죠. 평생의 무덤을 마음에 쓰고 사는 것이죠. 하루도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얼굴이 너무 떠나보낼 수 없어. 지울 수 없어. 흩어 사라지게 할 수 없어. 그러게 아프고 울고 하는데 자식의 얼굴 위에 주님의 얼굴을 덮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죠. 꽃송이처럼 아름다운 당신을, 꽃송이처럼 아름다운 욥도 자식을 떠나보내놓고 그 고난의 자리에 열매가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로새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기의 42장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욥은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식을 앞세우고 아내를 보내고 종들이 다 없어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친구들까지도 자기에게 상처를 더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꽃이 떨어진 자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 고난의 자리에, 꽃이 떨어진 이 자리에 주님의 얼굴이 아로새겨 있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죠. 금년에는 또 아내를 앞세운 분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세상을 뜨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던 분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고 빈 자리가, 사라진 자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떨어진 자리에, 꽃이 부서진 자리에, 사라진 자리에 영혼의 열매가 영생이 세워질 줄이야. 영혼이 살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욥이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이 은총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그걸 감사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떨어진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우리가 영성감사일기를 쓰고 그리고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 인생의 은총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회개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 무역센터 9.11 테러가 일어난 비극의 현장이죠. 가장 슬픈 현장인 것이죠.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 가장 슬픈 현장에 폭포가 그냥 떨어지는 예술이 있는, 음악이 있는, 노래가 있는, 감사가 있는, 휴식이 있는 공간이죠. 테러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그 현장에 전망대를 세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하늘을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죽은 이 현장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의 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한을 푸는, 슬픔을 푸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인들은 기독교 문화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극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자식이라는 꽃이 떨어진 그 현장에, 그 사고의 참혹한 현장에 폭포가 물줄기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는 시원한 광경, 전망대를 세워서 어느 누구도 내 슬픔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멀리 저 푸른 하늘, 저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이나 기타 사건 속에 아픔에 아픔을 더하게 하고 슬픔에 슬픔을 더하게 하고 슬픔에 슬픔을 더해서는 치유되는 법이 없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가 아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풀려면, 아픔을 아픔으로 풀려면, 한을 한으로 사무치게 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생명을 주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죠. 우리의 슬픔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가을철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것에 크게 아픔과 슬픔이 깊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암담해진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본문의 요처럼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고난의 자리에 은총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했죠. 내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고발을 하고 상처가 더 아프도록 하고 슬픔이 더 깃들도록 하고 너의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았다라고 전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찔러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계획을 믿습니다. 고난이 은총을 불러온다고 하는 꽃송이가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고난이 끝난 자리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깊숙한 곳에 주님을 누립니다.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정말 치유된 자의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라고 했죠. 고난당할 때 꽃이 떨어진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나같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꽃이 떨어지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지워진 자리에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전에 소유하였던 그 소유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 그래서 그는 140세까지 살죠. 손자 4대를 보는 큰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갑절의 축복,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 고난의 자리에서 비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가정적이고 건강적으로도 가장 큰 은혜, 손자를 4대까지 보는 이 은혜,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무슨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고난에서 핀 은총의 열매는, 은총의 삶은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간 것이 갑절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살아가는 목적이 자신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내 자신이면 욥처럼 자식의 꽃이 떨어질 때, 아내의 꽃이 떨어질 때, 건강의 꽃이 떨어질 때 못 견디는 것이죠. 아파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다름질하고 슬픈 단식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경륜 아래,
사라짐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흩어짐도 내 사는 목적이 주님이시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나는 죽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이번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불러오는 은총의 열매를 맺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은총의 큰 축복으로 불러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위기가 지우심, 흩으심, 비우심, 그리고 사라짐이 소멸이 아니라 영원을 세우는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은총을 불러오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불평하고 지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을의 요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갑절이나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5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은총을 불러오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예배자들에게
갑절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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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내 빛을 주신 감사 그는 또한 감사해 예수가 감사 사랑의 안식 감사 의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라짐이 소멸이 아니라 영원을 세우는 이 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